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해피 땡스기빙 하시죠. 네, 예, 네 저희 하모니 교회는 이제 전통을 만들어 나갑니다. 맞죠? 네, 이제 전통을 저희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왔던 또 전통이 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 땡스기빙 날이 있는 이제 목요일이 지나고 주일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집에 오셨을 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전주에 드리면 오기 전이거나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기가 아무래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난 그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네, 어떻게 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다들 얼굴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신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많이 먹고 터키도 먹고 네, 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변에 이게 먹을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거죠. 저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주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한 가지 감사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네, 세상 그 어디에도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부부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누리기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내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감사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의 대화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 네, 5,000명을 먹이신 디베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오병이어 설교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오병이어 설교를 하면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한 5년을 했었습니다. 5년을 하면서 이 오병이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었냐면요, 아이들한테 정말 오늘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그 한 아이가 그 예수님 앞에 안드레의 손을 붙잡고 그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그렇게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 드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몇 명이 먹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성경에는 5,000명. 네. 그렇지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의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렇게 작은 아이 하나의 헌신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 어리다고 비약하지 마라. 너희들 어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지면 예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면 너희들이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용해 주실 거야. 그렇게 설교를 했었죠. 그러면서 리빙스톤의 예화를 통해 리빙스톤이 은혜를 받고 헌금 바구니가 돌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다 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드릴까 하여 그 어린 마음에 헌금 바구니 안에 자기가 쏙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드리고자 했던 그 리빙스톤의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던 그의 삶,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자. 우리 헌금 바구니 앞으로 다 나와. 그래가지고 애들 한 명씩 헌금 바구니에 앉혔습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원하시는 친구 헌금 바구니 앞에 앉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의탁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맞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헌신, 주님을 향해 드리는 이 마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냥 그것뿐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요즘 제가 요한복음을 이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과연 그냥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 부어주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언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요, 빌립에게 먼저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따라왔는데요, 표적을 보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따라왔는데 해가 절물고 이제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에 집중해 주십시오. 어디서. 네, 어디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 떡 살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빌립은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까, 이 사람들을 먹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겠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네, 2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에 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하루에 8시간 일해서 100불 번다고 치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2만 불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먹이려면 2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게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떡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안에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또한 집중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 너무 작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문장이, 이 말이요, 이 안드레의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하시겠죠. 이것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한 100만 원 빌려줘 했는데 나 돈 없어. 이게 빌립의 반응이라면 나 한 100만 원만 줘봐. 그랬더니 야, 나 100원 있다, 100원. 야, 이거 가져가라. 이게 안드레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냥 냉소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 그 마음에 합하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 어디서 이걸 사서 먹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들은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거, 그것에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네. 모르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거라는 걸 아시고, 근데 이 문장, 이 6절의 말씀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해서 그가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여야 될 일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빌립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시험 가운데서 넌 여기 안 되니까 탈락, 너는 이렇게 통과,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네. 요즘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돼가지고요. 네,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시험 친다라는 게 긴장되고 두근거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쳐야 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험이 찾아와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 길은 바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것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것을 통해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많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많은 것을 통하여 그것을 그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갑자기 문득 들은 생각이, 많은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주님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 5,000명 모두에게 주님은 많은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고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온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두에게 주기 원하셨다는. 우리는 5,000명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많이 채워주셨구나,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채워지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집중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 그리고 한 영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6장 39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 그것을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그 떡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원하는 대로 배불리 풍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기 때문이죠. 왕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피해 가십니다.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높임,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하여, 무엇을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먹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서 예외되는 한 사람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은혜에 예외 가운데 나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초대합니다. 주께로 나오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3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민망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예외되는 사람이 한 영혼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것은 이런 나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 당연한 것입니까? 주님 모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전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의 몸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과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그 조에 영원한 생명, 그냥 우리 몸이 썩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많은 것 부어주셨습니까? 혹시 적다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주님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그 조그만 것 하나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외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 주의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의 살이 찢겨짐을, 그 떡이 떼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목격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마심을 통하여 그 생명을 누리고,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쏟아짐을 통하여 그 피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이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빵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감을 통하여 지체임을, 우리가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하며
흩어졌을 때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땅에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의탁과 헌신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식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에 한 영혼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 1절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그 성찬 그 식탁 앞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식탁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랑에 참여하며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보이는 가시적인 사랑이 식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피와 그 살을 먹기에 합당치 못한 자는 주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들이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부하였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주님의 식탁 앞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더럽고 취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탐욕과 음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의 모습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른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주님과 긴밀한 친교와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주님과 친밀한 영적 결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의 예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 지키셨습니다. 들려진 이 빵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들려진 것처럼 이 빵을 높이 들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보게 됩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 당신의 성찬을 베푸십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의 그 은혜,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그 걸음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빵을 떼어드리며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잔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보혈입니다 말씀할 때에 아멘 하시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Come,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앞에 계신 분들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